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갈렙의 건강과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 그 비결을 깨닫고 갈렙처럼 아주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들이 많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물질의 축복이 소용이 없고 명예가 소용이 없고 권력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이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그랬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삶이라고 하는 건 광야 40년 삶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통의 삶이었는데 그 4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건강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더 건강하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건강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출입을 감당하는 것도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게 큰 문제인데 전쟁까지 싸움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내 나이가 어떤데 하고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갈렙의 건강과 그 비결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정신도 잘되고 건강, 육신의 건강도 잘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신앙을 잘하고 관계를 잘해서 건강한 신앙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죄악과 유혹 앞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도 든든하게 서지만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때 이게 건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할 때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급한 일을 당해보면 그때 나타나요. 코로나가 나타나면 우리 면역력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신앙도 나도 죄악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못된 비판하고 판단하던 바리새적인 그런 죄된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다. 아이 못된 놈 버릇, 더러운 놈 버릇, 이건 못 버리네. 그러다가 그렇지. 이 못된 버릇, 이 죄성, 이것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것도 담당해 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 내 믿음, 내 기분, 내 감정 가지고는 죄악 가운데 억눌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져보면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8장 1절에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저녁에 선포하는 그런 복음 선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이게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죄악에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성, 이기적인 죄성, 세속적인 죄성 여기 있는데, 그런데 그걸 주님이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이 집안 사정 핑계대고 나오면은 그건 탈령이에요. 그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왜? 군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해보면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신앙을 이루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이런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도 든든하게 썼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그걸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도 받고 지혜도 얻어서 그거 나한테 적용해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렙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왜? 갈렙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8절 끝에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랬고, 9절에도 모세가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인정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충성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14절 끝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온전히 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금년에 103세가 된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였던 명예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 하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노욕 부리기 쉬운데 돈 욕심이든 명예 욕심이든 권력 욕심이든 뭐 이런 거 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볼 땐 이 욕심 부리는 게 죄악의 근원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조금 더 하면서 욕심 부리기 쉽거든요. 그게 죽음의 길이거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지 않으면 첫째 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내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으로 때 욕심 부리지 않는 거고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거고 나 좋지 않은 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떠나서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아주 더 좋은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적극적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이 나쁜 걸 안 해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좋은 걸 더하면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냐 그런.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도우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더 볼 수 있다는 말씀. 근데 갈렙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나쁜 걸 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걸 더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는데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한가 하면 첫째 영적으로 선순환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거기는 기골이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서 싸워볼 상대가 안 된다. 죽는다.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 겁나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그게 다 두려워서 떨고 거기 다 그냥 쭉 의기소침해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안 하면 또 되고 또 점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거기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루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나가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도우시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더 큰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세에 그때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니까 85세가 됐는데 믿음이 더 좋아졌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영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 마음도 약해져서 믿음도 좀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꾸 이게 선순환되니까 순종하니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선순환이 돼서 그래서 더 좋아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내가 일반이고 건강해서 똑같아서 간 거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젊었을 때 믿음 지키세요. 별거 아닌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당면한 일들 그거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취직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 결혼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쌓여져서 선순환이 돼서 더 좋은 믿음, 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안 하고 다음에 이루어 주시면 주지, 축복해 주시면 하지, 복 주시면 하지, 그리고 자꾸 밀어버리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다운된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올라가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꾸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 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내려가 그러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길이 둘밖에 없어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제자리는 없어요. 제자리 있는 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갈렙이 이렇게 좋은 신앙을 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12명 중에 10명의 마음과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쫓았다. 달랐다 그러는데 마음이 달랐다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은 자기가 중심된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영을 따르는 영을 가졌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됐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하고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걸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걸 보고 따라가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 결과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출애굽 1세대들 12명 중에 10명 얘기를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그냥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점점 선순환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선순환하는 신앙을 하게 됐고 또 말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되더라, 그런 말씀. 비전의 삶을 살아야지, 비전 붙잡아야지, 소망을 붙잡아야지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따라가면 그게 비전 붙잡는 거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은 들었는데 그건 남겨놓고 그 여기다 다 남겨놓고 가시고 그 나가실 때부터 내 생각 따라가면 그러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갈렙이 비전을 붙잡았는데 언제 걸 붙잡아낸 건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9절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해. 그날에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준 게 아니고 오늘 주신 게 아니고 45년 전 걸 지금 붙잡고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도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나간 거라고 옛날 거라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걸 믿고 그 비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말씀은 변치 않으셔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이 옛날 비전을 붙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자기에게 주신 그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다. 내 후손들에게 줄 거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자기가 정탐꾼 노릇을 할 때 헤브론 산지 그 험한 산지 거기를 정탐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본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22절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근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 점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보고 발바닥으로 밟았으니까 헤브론 산지 밟았는데 하나님이 내 밟은 땅을 너한테 주겠다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그걸 말씀이 내게 맞으면 그냥 붙잡으세요.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갈렙의 얘기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붙잡고 화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걸 붙잡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전쟁하는데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는데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놓치지 않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유가 있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인 걸 갈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의 막벨라굴에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사라가 거기 묻혔고 그 아들 이삭이 묻혔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묻혔고 그 손자 야곱이 묻혔고 그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묻혔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했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내 뼈를 가져다가 거기다 묻어달란 말이지. 뼈라도 가져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사모했던 자리가 그 헤브론이에요. 믿음의 성지예요 거기가. 근데 이스라엘에게 성지인데 거기 지금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해발은 900m가 넘는 곳이고 옥토와 같은 비옥한 땅인데 그런데 거기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걸 알고 거기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차지 못하도록 거기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갈렙뿐 아니라 12지파 족장들도 알고 그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고 거기 대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인데 거기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험한 산지고 거기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할 때 거기를 정탐하고 하나님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니까 그걸 붙잡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말이지.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걸 붙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나서 그 사람한테 사명 주신 걸 붙잡고 그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셨으면 그게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신 사명이. 그래서 45년 전에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붙잡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그거 목숨 걸고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갈렙을 기뻐하셨겠냐 그러니 다른 사람 다 죽 쳐져 있고 그건 안 된다 그러고 거기 하면 죽는다 그러고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내 종 갈렙이 온전히 충성해서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알아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추석 때 그럴 때 알아주시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뭐 알거나 모르거나 뭐지 하나님은 복이나 주시고 부모님은 나한테 뭐나 물려주시긴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욕심이 있어, 죄성이 있어.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죄성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님 하늘나라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으로 붙잡힌 사람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는데, 이거 갈렙이 뭐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재주로 물리쳤겠어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감동의 마음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욕심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걸 이루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헤브론의 성지, 믿음의 대를 잇는 거, 이거 붙잡고 45년 전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이라도 붙잡고 일해야 된다 말이지. 지금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될 믿음의 전통이 뭔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가정에 세워야 될 믿음의 전통이 뭔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거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붙잡고 그거 이루게 하옵소서. 그거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그거 하게 하옵소서. 그 정신 가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충성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일할 땐 모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얻어댔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얻어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자기하고 똑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급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그냥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거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영적인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지금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일할 겁니다. 내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영적인 질서를 따를 때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질서를 지키고 아내들이 따르면 그 은혜가 내려가고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질서를 지키면 자식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윗사람에게 질서를 지키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서를 잘 따르고 그러면 돼. 선생님은 욕하고 두드려 패고 까꾸로 나가면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앞으로 잘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하나님께 얻듯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다 질서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질서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마귀판이 되지, 개판이 되지,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처럼 종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받은 자원하는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죽게 얻어터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사람을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했는데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주께 얻어터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겉만 하고 외식하는 것처럼 겉만 하는 척하고 속의 중심은 다른 데 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께 얻어터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갈렙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갈렙과 그 집안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또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그 심정을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도 살폈지만 자기에게 세워진 영적인 질서, 상위 질서에 대한 그 심정을 살피고 그걸 헤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다. 상전의 마음을 살펴서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알면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윗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폈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14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중요 이제 거점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예요.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건데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이 생각이라 누구네는 좋은 땅이 가고 누구네는 나쁜 땅이 가고 누구네는 넓게 하고 누구네는 좁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배할 때가 사실은 정복할 때 이상으로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땅을 배분하면서. 그러니까 이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산지를 나한테 달라 말이지. 그 험산지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럼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좋지 않은 땅을 왜 우리 지파한테 줬냐? 왜 저긴 더 넓게 주고 우린 좁게 줬냐? 이렇게 시비 걸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갈렙이 그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 제일 나쁜 땅, 제일 위험한 땅, 제일 안 좋은 땅 그거 나한테 주시오. 아직 점령도 안 된 거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진 비슷한 동급이었다고 그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으로 똑같이 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좋은 땅 달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 갈렙이 가서 제일 안 좋은 땅, 제일 흉하고 제일 위험한 땅 그걸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묵시적으로 다른 지파 족장들이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서 17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장섰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좁은 땅을 줍니까? 에브라임 같은 지파니까. 그러면 통할 줄 알고.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가서 삼림이라도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그러니 좋은 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다 정복한 거 그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가서
개척하고 정복해라 그런 얘기.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와서 하는 얘기가 16절에 그들은 산지에 사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현대화됐습니다. 우린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긴 아니고 더 좋은 데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희들은 큰 민족 큰 지파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18절에 그 산지가 다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것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고 자기 지파를 물리쳤어요.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갈렙이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갈렙이 하는 걸 봤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더 강한 지파라고 그러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은 지도자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가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그걸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원해서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질서를 따른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해도 그럴 텐데 지도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자식들이 나오면 집안 번성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나오면 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목장에 이런 목원들이 있으면 목자들은 저절로 힘이 나지 않겠어요? 어느 기간 어느 때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뭐하다니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의 권력을 정말 사칭해가지고 호가호위하다가 지금 잘못돼서 대통령실을 개편한다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성품이 남이 거 해가지고 내 앞가림 좀 해보지 않겠나 한 자리 차지하면. 그런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람들은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거 가지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금세 드러나요. 조금 있으면 쫓겨나요. 그런데 갈렙처럼 자기가 앞가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만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갈렙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시는 부활신앙으로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갈렙처럼 복된 신앙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축구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졌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 자신이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물질을 얼마나 받았냐, 명예를 얼마나 얻었냐, 권력을 얼마나 얻었냐, 큰 강도 나중에 다 놓고 갈 거고 갈렙은 성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서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인물 그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개성시켜주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게 물려줘야지 나쁜 게 물려지면 되겠어요. 야근 척하면 안 돼요. 세상 지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갈렙에게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지파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여호수아 대를 이어서 그 지파를 쓰시지 왜 유다 지파를 쓰셨냐. 갈렙이 유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이길이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렙의 마음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갈렙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런 축복이 갈렙의 지파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어렵고 힘들 때지만 그럴수록 갈렙처럼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니면 45년 전의 약속이라도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랬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전통이 있다. 이거 붙잡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